장은 요단물이 서는 장면 3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요단물이 선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발이 멈춘 그곳,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발이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섰을 때 물이 딱 멈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육지가 되고 지금 계속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일부의 백성들이 막 건너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멈춘, 발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한 지파에 한 개씩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돌은 어디에 세웠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물이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9절로 가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 거기 출급시다. 길갈. 이 길갈이란 말은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길갈이란 말은 굴러가다, 고통이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쭉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건넌 후에 지금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같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거기 줄급시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하는 얘기죠. 그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없는 그들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갑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6절, 7절 말씀은 그 돌을 세우기 전에 한 말씀이고 20절부터는 돌을 세우고 나서 한 말씀이에요.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셨고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백성들, 후손들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 돌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 돌이 요단에서 가져온 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돌이 어떤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한 것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간증거리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이 연결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없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이 거리는 짧아요. 근데 모세 시대는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그 중간중간에 기적들을 많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요 세대, 2세대죠. 2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그 세대들을 위해서 이 돌들을 통해서 봐라. 그러니까 신앙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길갈에서 가져온 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길갈에 세운 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념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것,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12개의 돌은 길갈에 세운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12개를 세웠어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9절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가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르죠.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것이고 9절에 있는 요단강 중앙에 세운 12개의 돌은 여호수아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게 있고 감동으로 주시는 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감이라 그래요. 이 구절은 영감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괄호하고 영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길갈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요단강 중간에 세우는 것은 영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9절 꼭 기억하세요. 9절은 여호수아가 영감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입니다.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2군데입니다. 길갈에 1군데, 요단 중앙에 1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로 갑니다.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거기 적으세요. 동시에,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다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보면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꼬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이 그쳤다. 16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3장 15절 16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닿는 순간에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겠어요. 200만 명이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상태로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발을 떼는 순간 물이 또 흐르니까요. 밟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궤를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해라. 그래서 강에서 올라와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흐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이 영적 리더십들의,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 커요.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 역사도 알잖아요. 지금 이 아론과 훌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었죠. 모세의 시종이었죠. 이 싸움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만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신호를 보고 백성들이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하면 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책임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기도를 하고 또 모세가 손을 들 수 있도록 양편에서 돕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 리더십들은 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지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리더들은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절로 갑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거기 줄급시다. 12절. 므낫세 자손, 갓 자손,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떻게 했대요? 앞서갔다. 네. 우리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갈 것이냐,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장에 잠깐 보죠. 1장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요, 10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뭐라 그랬어요? 앞서가라. 앞서가라. 사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먼저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먼저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루벤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에게 혼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서가잖아요. 앞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의 의무가 뭔냐? 항상 앞장서야 된다는, 앞서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앞장서라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앞장서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앞장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한들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없으면요, 이 주님의 일은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장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백성들보다 앞서서 용기 있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앞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을 취하여다가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믿음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가축을 받고 넓은 땅을 부여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책임은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교회 일에 앞장서며 어디서든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각자의 사명을 따라 앞서가며 주의 나라 이 땅에 확장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위험 속에서 정식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오전예배, 밤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